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말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성경은 예수 죽었어요. 그래서 행동이,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말한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얘기해, 술 취하면은 그 사람 진심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 속에 있는 것이 진심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냥 평상시에는 말 못하고 있었는데 술 한잔 먹고 나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을 막 쏟아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치중진단이라고 하잖아요. 자, 행동이 당신의 믿음을 말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강단에 있는 이 꽃을 가지고 예화를 드려볼게요. 이 꽃에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생명이 있죠? 네.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싹이 나기 시작해서 잎을 내고 꽃을 피웠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생명은 믿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을 주장하는 로마서의 말씀이 바로 생명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이 화단에 꽃이 피었나요? 안 피었나요? 피었어요. 꽃이 피었죠. 이 꽃이 바로 생명이 있으니까 자라나고 꽃을 피웠으니까 바로 이것이 행함의 행동, 우리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길 제자들에게 열매 없는 것을 꾸짖고 하시잖아요. 그 열매란 것은 바로 행함이거든요. 사실상 저는 로마서나 야고보서를 많이 읽고 암송하면서 너무 대두적인 거예요. 로마서 말씀과 야고보서 말씀이 너무 대두적인데 어느 순간에 그래 맞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을 나타내는 것, 내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행함이구나.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하는 것이 바로 행함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의 행동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행동을 하든지 여러분의 믿음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26절 37절에 보면은 행동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가를 나타내었습니다. 사무엘상 17절은 어떤 장면일까요? 지금 이스라엘이 공격에 빠졌습니다. 블레셋 군대 골리앗이라는 구척장신, 구척장신은 2m 70한 어마어마한 큰 거인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어요. 누구 하나 싸우겠다고 나서는 이스라엘 군대도 없습니다. 그때 다윗이 딱 보니까 그는 목동이었잖아. 목동. 아버지 신분으로 군대 간 형들에게 안부 전하기 위해서 거기 갔잖아요. 그는 뭐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가 뭔데 조롱한다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데 조롱한다고. 그리고 어때요?
골리앗은 큰 칼 갖고 나왔지만 다윗은 물맷돌 5개 갖고 나갔어요. 물맷돌이 뭐예요? 고무줄에 해서 돌멩이를 안고 휙휙 돌리다가 목동들이 나쁜 늑대들이 나오는 짐승을 쫓아내는 거거든요. 물맷돌 5개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했습니다. 그때 어땠어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은 어리석은 소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골리앗도 비웃었죠. 그러나 그의 행동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행동은 옳았어요. 그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골리앗을 물리치시잖아요. 그 행동은 옳았다는 것입니다. 본론에 들어갑니다. 행동이 나의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믿음의 갈등이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내가 바로 무엇을 하느냐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대해 무엇을 믿느냐를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멘 기도할 때도 아멘 하고 하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은 딱 잊어먹고 세상 속으로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 몇십 년 돼도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거예요. 자, 행동이 여러분의 믿음을 말한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예요? 사례죠. 사라.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손들이 많아질 것을. 근데 사례는 불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뭐요? 여자로서 폐경됐습니다. 세상에서 지금 현재로 다 그렇게 폐경되어 나면 내가 어떻게 자녀를 낳아? 자녀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그거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례는 자신의 방법으로 가족 형성을 했죠. 자기 부리던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밤에 들여보내서 그 하갈로 인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이스마엘. 그런데 결국은 인간의 방법으로 얻은 그 이스라엘이 지금 현재로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족속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례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자신의 인간적인 판단으로 한정시켜버렸어요. 우리도 이럴 때 많아요. 내 생각으로 하나님에 대한 것을 한정시킬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에요. 결국 사례의 불신앙은 하갈을 들여보냈고 그 불신앙의 대가는 엄청난 이스라엘의 괴로움을 당하는 엄청난 대가를 치릅니다. 바로 나의 불신앙이 있다면 내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하려 하는 불신앙이 있다면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이런 사람이 사라와 같은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잖아요. 그런 분인데 그 분을 그 능력의 한계를 내 생각에 구속을 시켜버려가지고 내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제 자신도 인간적 생각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어느 누구든지.
이 신앙은, 믿음은 초월해야 돼요. 인간의 생각을 초월해야 됩니다. 근데 신학 성경에 나오는 백부장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자신을 나타낸 믿음의 행동은 어땠을까요?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병들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어요.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래 가자. 같이 가자. 그때 백부장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주님 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내 밑에도 부하들이 있어서 그 부하들에게 이렇게 하라 하면 하고 저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나에게 말씀만 해주세요. 말씀만. 그러면 내 종이 낫겠습니다. 말씀만 해주세요. 이것은 뭐예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권위를 믿었었고 예수님이 병 고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믿었기에 그냥 말씀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래요? 이스라엘 중에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어요. 그 믿음을 칭찬했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됐다. 내 믿음대로 됐다. 가라. 그가 내려가다가 그를 찾아오는 하인을 만났습니다. 아, 주님, 지금 병들었던 하인이 났어요. 언제부터 났냐? 그 시간을 물어보니까 언제부터 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시간이 언제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 예수님 말씀이 어떻게 나를 고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합니다. 야, 그 사람이 누구예요? 나만 장군이었었잖아요. 선지자가 나와서 자기 문둥병에 상처에 손을 얹고 이렇게 안수해서 축복기도 해 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명령했을 때 안 들었잖아요. 우리 생각도 남과 똑같이 안수해야지. 안수해야 낫잖아. 말씀만 해갖고 어떻게 나서 이렇게 생각할 때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어느 멀리 떨어져 있다도 그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백부장과 같은 이런 믿음을 여러분은 소유하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럼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줄까? 그럼 오셔서 직접 해결해 주세요 하든가 아니면 주님 말씀으로만 해결해 주세요 하든가 믿음을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풍랑 속의 제자들 믿음이 적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풍랑 속의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마태복음 8장이나 마가복음 4장이나 누가복음 8장에 이 말씀이 나타납니다. 그의 믿음은 어땠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소서. 죽겠습니다. 풍랑, 바람과 바람 앞에 이 풍랑, 당장 내 앞에 파도가 치고 바람에 무섭게 봅니다. 여러분 앞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아주 힘들게 하는 어려움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오늘 제자들은 우리가 죽겠으니까 우리 구원해달라고 말합니다. 진정 바람과 바다조차도 순종하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앞에 닥치는 이런 어려운 순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거기서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니까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벌벌벌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탄의 길로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시밭길도 있고 험난한 물길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이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풍랑도 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하나님과 상관없는 듯한 이런 행동을 많이 보입니다. 자기 스스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자라면은 먼저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꾸짖으십니다. 인간적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꾸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무슨 일이 있어 벌벌벌 떠는 거 이걸 꾸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못 느끼고 있는 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는 것을 못 느끼는 거, 이 능력을 깨닫지 못하는 거, 이것을 꾸짖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꾸짖고 계신다는 거.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한겨울에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중일을 하면서 건설 현장에서 5층 옥상에서 누더락되어 있는 옥상에서 밀려서 떨어질 때 악하지만은 그 순간에 누군가 나를 꽉 붙잡는 평안함이 있거든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내 마음속에 늘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에 이것이 없었다면은 아마 나는 온전히 떨어져서 많이 다쳤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도 있고 임재하심을 못 느끼고 내 능력으로 살아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능력을 믿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혈육중에 여인이 나타납니다. 자신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 보면 여인의 생각에는 저 예수님 옷자락만 살짝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 같아.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주님한테서 치유의 능력이 나온다. 그런 12의 혈육증을 해서 많은 의원들을 찾아다니고 했는데 낫지 못했어요. 사람들은 이게 불결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나간다요. 주님의 옷자락만 딱 맞추면 내가 나을 것 같은 믿음이 가질 수 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혈육증 여인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 그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치유의 능력이 흘러 넘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대적 앞에서 창피를 당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했지만 그것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이것을 여러 가지 얘기하는 이유는 오늘 1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동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너는 믿음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을 보일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는 행함은 내 믿음을 보겠다. 그러면서 말은 귀신들도 하나님이 안 보는 걸 믿는다. 귀신들도 믿어요. 귀신들도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벌벌벌벌 떨고 왜 오냐고 그러잖아요. 아직 예수님 때 아닌데 왜 오냐고. 귀신들도 벌벌벌벌 떨어요. 무당들도 참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 가면은 작두 타다가 못 타요. 벌벌 떨고 귀신을 못 타요. 알아요. 귀신들도
근데 귀신들조차도 아는 하나님이 안 보이시며 하나님의 으로부터 모든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걸 왜 우리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까? 아니 성도들 교회 안에 있는 신자들은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한번 깊이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 31절에는 두 소경의 얘기가 나옵니다. 두 소경은 어때? 눈 못 보면 얼마나 불편할까요? 여러분, 눈 감고 한번 계단을 내려갈 수 있겠습니까? 제대로? 건널목을 제대로 건널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근데 이 두 소경이 무슨 근거로 그들이 고침을 받았나요? 다른 거 없어요. 믿음이에요. 소경의 믿음. 소경의 믿음 때문에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쪽에서 교회를 할 때 상담하고 많은 분들이 병 환자들이 와서 안수받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병을 고치겠다는 열망이 있는 분은 치유받고 그 고침에 열망이 없는 분은 고침을 못 받는 것을 보았어요. 내가 고친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고쳐주신 걸 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소경의 믿음대로 눈을 뜨게 됐는데 그 진정한 믿음은 그들의 행동이었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 소경이 오는 것을 막았어. 그때 이들은 소리치잖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는 것은 뭐예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 되십니다.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이 두 소경이 예수님이 자비로우시고 메시아임을 믿는 믿음을 나타냈어요. 그들은 믿음 따라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병뿐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도 믿음 따라 해결될 수 있습니다. 믿음 따라 해결될 수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어떤 분은 하루에 수시간씩 기도하는데 불구하고 아무것이 안 보입니다. 캄캄합니다. 어떤 사람은 단 쥐하고 무릎만 꿇었는데 그 문제가 순간 해결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믿음이에요. 믿음. 그냥 어떤 사람 많은 기도를 하지만 맞아 이루어질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잠시 쥐하고 외쳤지만 주님 확실합니다. 주께서 해결해 줄 거예요. 확실하니까 주여 외치는 소리에 즉각 응답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사느냐 중요합니다. 위에 나오는 한 사람 한 사람 취한 행동이 그들이 어떤 종류의 믿음을 소유했는지 주님께서 잘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사례는 불신앙으로 인해서 하가를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지만 그걸로 값비싼 대가를 치릅니다. 베푸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인이 치유받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적은 연구로 더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혈육 중에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에 그 믿음을 옷자락을 만지기 위해서는 그가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람들을 해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러 가야 돼. 그 믿음의 행동으로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두 소경은 다이사에서 메시아여 그 메시아의 이심을 확신하고 외침으로 그들은 두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에는 행동이 곧 뒷단이다. 행동은 곧 뭐예요? 향기라는 것입니다. 향기.
지금 앞에 있는 강단에 있는 꽃이듯이 또한 이게 열매나무였으면 열매가 맺히고 이것이 바로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행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과 상관없이 나의 행동이, 내가 말하는 것 아무 상관없이 나의 행동이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 무엇을 믿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를 말하는 것이 나의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 9절은 이렇게 말하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입술로는 주여 주여 외치며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교회에서 잘못된 것이 장로교의 유전, 유대교는 유대인의 유전, 그 유전이 더 교훈을 삼잖아요.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런 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을 온전히 존경하면 마음도 믿음으로도 온전히 존경할 수 있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치유의 역사도 내가 어떠한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닥친 어려움의 극복도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극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만큼 여러분의 행동이 큰 믿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백부장과 같이 말씀하옵소서 하는 큰 믿음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사례와 같이 불신한, 내가 생각해 내가 살아온 게 얼만데 내가 살아온 걸로 이렇게 따져보면 그건 안 돼 하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적인 모습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간적인 모습으로 신앙생활 할 것인가, 말씀만 하옵소 하는 이런 믿음의 온전히 주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의 생활을 할 것이며 따라서 여러분의 삶은 축복이냐 어려움이냐 따르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동이 큰 믿음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이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과 치유받는 이러한 복된 믿음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